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12장은 한마디로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하는 게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필요한 것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장에서는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나 구성을 보면은 1절부터 26절까지는 낙성식을 위한 준비가 기록되어 있고 27절부터 43절까지는 어떻게 낙성식을 거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 44절부터 4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족속을 위한 11조 제도를 정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낙성식이 거행되었어요. 자, 오늘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낙성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 낙성식입니다, 여러분. 낙성식이 뭐냐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봉헌은 아니고, 왜냐하면 봉헌은 예루살렘 성전에 했죠. 봉헌 아니고 이 성벽이에요. 성벽.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업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 사업으로 얘기하면 개업식이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정부가 세워지거나 뭐 시정을 하거나 할 때 처음 이렇게 뭐 국회 개원을 이렇게 연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헌식과는 조금은 다르겠죠. 네, 그런 차원의 낙성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지금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요, 보통 낙성식을 하거나 보통 어떤 일들이 이뤄져 준공식을 할 때면요, 꼭 들어가는 거, 그 중에 꼭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과정이나 혹은 양력 혹은 수고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치하하는 것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뭐 역사라든지 하고 되게 공로패 같은 걸 줘가면서 이 건물을 짓는데 수고한 사람들 치하하고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편적인 이렇게 낙성식의 순서가 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보더라도요, 어떤 거 하나 이렇게 다 완성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되게 뭘 했냐면요, 그런 뭐 치하 격려를 떠나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역사들을 쭉 이렇게 읽거나 그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뭐 이렇게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광야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쭉 읊어서 성경의 역사를 간단하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낙성식은요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1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낙성식을 준비하는데 뭐 준비했다, 뭐는 뭘 가져오고 뭐는 뭘 가져오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제사장들만 쭉 나옵니다. 제사장들만. 그죠? 그러고 나서 또 그 뒤에 보면 낙성식을 거하는 것도 보면요, 다 뭐냐, 제사장들이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또 특이한 건 뭐냐, 낙성식 다 끝난 이후에 정비를 하는데 뭘 정비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족속의 11조 제도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11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드려요. 레위 자손들을 드리면 그 레위 자손들은 그 받은 거의 11조에 또 11조를 선물해서 아론 대제사장에게 또 준다. 그래서 살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낙성식에서 주목되는 것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주목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낙성식, 예루살렘 성벽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있는 것은 성벽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성벽의 본질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관계성도 있어야 되겠죠.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기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요, 하나님의 성벽도 성전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기는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요. 먹고 살아야 될 직장이 중요하지, 예배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건 없어도 예배는 해야 되겠다. 그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 맞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 결국 우리를 살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직장이고 돈이고 관계성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는 적어도 지금 이 낙성식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벽을 우리가 쌓았다. 그러나 이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리 높은 성벽, 아무리 겹겹의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뭘 정비합니까? 11조 제도, 레위인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정비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들이 잊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잊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본질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며 여러분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약성식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의 삶, 또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는요, 왜 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27절에서 43절까지 본격적인 낙성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낙성식의 특징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요, 노래하는 자들이 왔다, 찬양하는 자의 큰 무리가 왔다, 또 악기를 잡았다, 다윗의 악기를 연주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낙성식이라는 거요, 공헌식이라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31절과 37절을 보면요, 31절과 37절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이 이스라엘에서는 두 부를 나눠가지고요, 성벽을 오르게 합니다. 올라가지고 한쪽에서 이쪽, 한쪽 저쪽에 쭉 가서 그래서 만나.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한지 아십니까?
뭐 있어 보이냐고요? 니네 한번 와서 구경해라 뭐 이러려고 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 성벽제가 할 때 방해꾼들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야. 근데 그중에 도비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 사람이 성벽에 지을 때, 야 거기는 여호와 올라가도 다 무너져. 느헤미야 4장 3절에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여호와보다 훨씬 무거운 사람 떼거리를 다 들고 올라간 거예요. 무너지게 무너지게 해가면서 보이는 거죠.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 니네는 그렇게 비웃고 손가락질지 모르지. 아니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셨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할 때 비웃죠. 야, 너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코로나 때 해가면서 세상을 교회를 막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보여줍시다. 느헤미야처럼 성벽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보여주는 신앙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외칩시다. 뭐라고?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도 있죠.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하는 일을 보여주라고, 증거를 보여주라고.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4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신신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크게 즐거워했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을 쭉 찾아서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고 더 큰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더 즐겁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크게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더 즐겁게 하고 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는 목적,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증거를 보임으로 세상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젊은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지도록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